마가복음 14장 마가복음 14장 10절 말씀부터 16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10절서부터 16절까지 시작.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저희가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으로 유월절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성문으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에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뇨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베풀고 예비된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리라 하신대 제자들이 나아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의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예비하니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에 우리 10절로 16절까지 보면 가룟 유다의 배신과 유월절 이제 준비 과정을 우리 성경 본문에 봤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 여인의 헌신적인 향유를 머리에 붓는 그런 사건 앞에 제자들이 이 비싼 향유를 허비한다고 핀잔을 주고 오히려 그 여자에게 책망을 하게 되었죠. 거기에 가룟 유다가 더 앞장을 서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봐보십시오. 악하게 쓰임받든 선하게 쓰임받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간들이 참으로 악하게 쓰임받는다 그러면은 그런 저주가 어디 있겠습니까? 반드시 선하게 쓰임을 받든 악하게 쓰임을 받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사 앞에 우리 성도들에게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영광을 돌리게 하고 복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걸 아시면서 말씀을 안 하시고 유월절 준비를 이미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올 때부터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내려오신 그 과정을 우리는 보면서 이제는 고난주간 막다른 골목에 와서 이제 제자들에게 누누이 부탁한 말씀, 제자들이 기억할 수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은 주님은 제자들에게 늘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14장 10절 이하에 보면 이 여인이 향유를 붓는 여기에서 이제 가룟 유다가 더더욱 시험을 받은 것 같아요. 12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넘겨줄 군기랍니다. 여러분 이리 좀 봅시다. 예수님께서 지금 성만찬을 좀 준비하면서 가룟 유다가 여러분 베다니에서 약 3km나 되는 곳에 가서 대제사장들과 함께 예수를 팔겠다고 의논을 합니다. 여러분 3km라면 대단히 더운 날씨에 좀 힘이 드는 거리인데 이 가룟 유다가 이탈해서 거기까지 가서 이제 예수를 팔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 이하에 보면요, 이미 가룟 유다의 마음에 사탄이 들어가니까, 가룟 유다 마음에 사탄이 들어가니까 대제사장들과 군관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책을 의논했다 그랬습니다. 이 방책은 대책이나 방법을 이들이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가룟 유다 보십시오. 3km나 걸어서 예수 팔러 갑니다. 이는 있을 수가 없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 속에 이미 사탄이 들어갔다 했습니다. 오늘 14장에 11절에 지금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주려고 이렇게 의논을 하고 흥정을 하고 이러니까 이 대제사장들이 대단히 좋아합니다. 여러분 여기 앞에 우리 2절에 보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명절에는 말자 그랬습니다. 왜? 민요가 폭동이 일어날까 싶어서 명절에는 하지 말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 때문에 명절날로 바꿉니다. 이제 계획을 바꿉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기고 그 당시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생각할 때는 만약에 예수를 체포하다가는 큰 폭동이 일어날까 하니까 명절에는 하지 말자. 명절이 무슨 명절입니까? 유월절이죠. 유월절이 하지 말자. 가룟 유다가 이 사이에 끼어들므로 인해서 명절에 예수를 죽이는 일을 작정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이겠죠. 그리고 가룟 유다 돌아옵니다. 성만찬 합니다. 여러분요,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면요 이중적인 마음을 가지게 되고 배신을 하게 됩니다. 아주 시치미를 떼고 대제사장들에게 갔다 와가지고는 전혀 안 그런 척합니다. 예수님 그걸 모를까요? 그 3km나 되는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수를 팔기를 하고 이제 다시 베다니로 돌아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의 격동을 받고 열심을 받은 자는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전혀 아닌 척하고 안 그런 척하고 제자들과 다시 합류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을 넘겨줄 테니까 돈을 요구합니다. 마태복음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은 30을 달아서 가룟 유다에게 넘겨줍니다. 은 30은요 종의 몸값입니다.
출애굽기 21장 32절 이하에 보면요, 소가 가축이죠. 남종이나 여종을 또 받아서 해를 입혔을 때에 그 대가는 은 30을 달아주게끔 출애굽기 2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종 한 사람의 값을 쳐서 가룟 유다에게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가랴 11장 12절에 보면 예수님 나시기 전 500년 전에 이미 은 30에 팔릴 것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참 악하게 서임받는 자가 얼마나 불행인지 모릅니다. 자기가 섬겼던 스승을 팔아넘긴다는 것은 이 본마음으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본마음으로 할 수가 없죠. 이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초림의 주가 오실 때에 베들레헴에 날 것도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반드시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이미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해놨습니다. 5장이죠.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예수는 처녀의 몸에서 날 것을 이사야 7장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도 틀림이 없이 성경대로 예언이 되어 있고 그 예언대로 역사도 세상도 이루어지지만은 종들에게도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가 여러분 보십시오. 미리 팔아도 안 되고 6월절 지나서 팔아도 안 되죠. 제사장들은 6월절 때 이거는 큰 사고가 날 것 같으니까 예수 체포하지 말자 그랬거든요. 그는 의논을 했어요. 했는데 가룟 유다가 딱 나타나므로 인해서 모든 작전을 바꿉니다. 어떻게 해요? 6월절 날 죽이는 것을. 그런데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정말로 이 못된 짓, 이 나쁜 짓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이 기록된 예언이 나에게 이루어진다 그러면요, 기절할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빌라도가 이 예수 팔아먹는 이 가룟 유다와 함께 이 예수를 죽이는 일에 자기가 선두주자가 된다고 하면은 성경이 너를 가리켜서 이 구절이 이루어지다 그랬다면 이걸 깨달았다면은 이 빌라도가 예수를 이렇게 안 죽입니다. 악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도 하지만은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이것은 타격을 맡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이사야 53장에 예언이 되어 있는데 누가 그것을 파기를 시킬 수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렇게 되리라고 그랬는데 여호와의 말씀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말씀 깨닫는 자를 통해서 선을 이루게 되고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를 통해서 악역을 맡겨서 이루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정말로 여러분 의를 이루는 선택에 역사를 하는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데에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역사에 우리가 서임받는 그런 종이 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근데 본문에 보면 유다가 예수를 배신하고 그 원수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공회원들에게 가서 예수 팔기를 작정을 했습니다. 예수 팔기를.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 뒤에 나옵니다마는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나를 판 그 사람은 참 화가 있을 것이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참 좋을 뻔했다. 예수님 그 말씀 하셨거든요. 왜 그랬을까? 그 사후의 심판은 아주 무서운 심판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12절 봅시다. 이제 6월절의 첫날, 6월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무교절의 첫날, 무교절의 첫날 양 잡는 6월절 양 잡는 날에 이제 예수님께서 만찬 준비를 합니다. 이 12절에 보면은 무교절의 첫날 6월절,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오늘이 6월절이면 내일이 무교절입니다. 6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피와 관계되는 그 역사가 되고, 무교절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누룩 넣지 않은 떡을 먹는 절기가 무교절이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1절에서 14절 보면 이 6월절의 원년이 거기서 나옵니다. 출애굽 당시에 양 잡아서 이제 구불에 구워 먹고 임방과 문설주의 피를 뿌리고, 그래서 재앙이 넘어간다. 그래서 6월절입니다. 애굽인의 자식들은 장자는 짐승까지 싹 죽여버렸는데 그 피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는 그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6월절이죠. 그래서 6월절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이 6월절을 무교절이라고도 하죠. 성경 구약이 여러 군데 기록됐다 그랬습니다. 레위기 23장 5절에도, 민수기 9장 1절에서 14절에도, 또 신명기 16장 1절에서 18절에도 전부 다 6월절에 관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를 좀 봅시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저 예루살렘 성전에는요 수백만이 모입니다.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이 절기 때는요 빈집이 없습니다. 지금 말하면 호텔이나 여관이나 그런 숙박시설이 지금은 잘 시설이 되어 있겠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그런 시설이 거의 없지만은 시설이 있다 해도 외국에서 오는 절기 때문에 오는 손님이 꽉 아주 인산인해를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성찬식을 준비하시면서 제자들 모릅니다. 지금 예수님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이미 저 예루살렘 성전에는 각 나라에서 절기를 지키러 모여들었지만은 예수님은 제자들과 오종종하게 제자들만으로서 6월절 지키는데, 예수님 어느 날 돌아가셔야 된다고요? 6월절입니다. 이날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6월절 날 내가 6월절 잔치라고 내가 잡혀 죽지를 못합니다. 6월절 앞에 놓고 하루 전에 이 잔치를 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내가 오늘 6월절 만찬은 6월절이라고 내가 오늘 지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그리고 내일은 죽어야 되니까. 어느 날? 6월절 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지키는 유월절에는 자기가 죽을 유월절 양이기 때문에 이 만찬 자리에는 양을 잡지를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지키는 이 유월절 절기에 있어서. 이해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외 지역 사람들이 꽉 들어차 있는 데다가 모이는 장소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예수는 이단이에요. 율법의 파괴자요. 성전 회방꾼이에요. 예수를 가장 싫어하고 있는데 만약에 예수님에게 돕는 일을 한 자든지 예수님의 일을 많이 함께 도모한 자들은요, 손가락질 받고 생명의 위협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성만찬 장소를 자신이 준비하게 합니다. 제자들은 전혀 모릅니다. 제자들은 여기 성만찬 하는 이 장소를 구할 수도 없거니와 또 이 장소를 물색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의 객실이라고 그랬습니다. 자신의 객실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모든 피조물은 다 생명체나 무생물이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을 다 원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1장 1절 이하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저 벳바게에 가가지고 나귀 새끼 풀어오라 그랬죠. 제자들에게 가서 나귀 새끼 풀어오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순종하고 가서 정말 보니까 타보지 않는 나귀가 있어서 풀어왔죠. 순종하니까 그곳에 가니까 아주 막연한 일이 아닙니까? 이건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가서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여 있을 때, 이 갓 태어난 새끼가 아니에요. 아주 젊은, 아주 싱싱한, 아주 김장한, 그런데 짐을 실어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을 텐데 풀어라. 여러분, 모든 동물은요, 사람을 태우든지 짐을 실을든지 하려면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 없는 동물은요, 사람을 타도 막 뒤집습니다. 껑충껑충 뛰고요. 동물을 짐을 실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태국 같은 데 가면 그 코끼리가 훈련 잘 받은 코끼리는 사람을 태웁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훈련시킨 코끼리라야 사람을 태우지, 그렇지 않고는 사람을 태우질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내쳐서 버리죠. 근데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아직도 짐도 실어보지 아니한 나귀 새끼를 풀어왔을 때 예수님이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가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 참 아우성을 쳤죠. 그와 똑같은 상황이 여기 벌어집니다. 물 길러 가는 사람을 만나면 따라가라 했어.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거의 다요, 물은 여자들이 길습니다. 물은 거의 여자들이 길는데 오늘 여기에 물 깃는 사람을 따라가라 할 때 이 물 깃는 사람은 남성 명사 단수입니다. 남자입니다. 그러면 그렇다면은 이 남자가 물 길러 가는 것을 따라가라 그랬죠. 만찬 베풀 장소, 우리 성경 좀 봅시다. 자, 6월절에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으로 6월절을 잡수시게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건 6월절 앞에 놓고 제자들이 준비하는 겁니다. 준비하는데 이
예수님 제자들은 모르고 이런 준비를 하지만은 예수님은 유월절날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근데 제자들이 참 이게 딱하거든요. 여러분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유월절을 이제 우리가 따로 지키는데 준비가 참 필요합니다. 첫째 뭐가 필요합니까? 무교병이 있어야 됩니다. 떡이 있어야 돼요. 떡을 구워야 돼요. 그 다음에 포도주가 있어야 돼요. 포도주가요. 그 다음에 선나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때 보면 선나물을 반드시 먹게 되죠. 그 선나물이 뭐냐면요, 이 선나물은 시련입니다. 고난과 시련을 상징하는데 반드시 그런 걸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 양을 잡아야 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양을 많이 잡지만은 예수님이 베푸는 유월절 여기는 양을 잡지 않고, 왜? 예수님 당신이 양이에요. 그 장소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곧 잡혀 죽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이 성만찬은 양을 잡지 않는다고 해도, 잡았어도 그 유월절은 그게 오르지 않아요. 예수님 당신의 유월절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자들이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돈을 가지고 계신 것도 아니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참 막연합니다. 뭐 돈이 많으면 전부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장소도 제자들은 해결할 수도 없고, 떡도 포도주도 선나물도 양도, 제자들의 생각에는 양도 준비할 줄 알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잡혀 죽는단 말은 상상도 제자들은 하지 못하고, 근데 아무 준비할 건덕지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이제 의논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요 사람은 남자입니다. 남성 명사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물 한 동이를 이제 길러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에 들어가는 집으로, 그 집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주인에게 우리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자, 이 말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벳박에서 낙이 끌어오는 그런 식으로 전혀 제자들은 알지 못하는데 동네 들어가 봐라. 물 한 동이 가져가는 그 남자를 보고든 따라가서 유월절 잔치 먹을 준비할 그 객실을, 주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고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거든요. 너희 주인이 누구야? 너희 주인이 누군데 내 주인의 객실을 여기서 요구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낙이 끌어올 때도 그랬고, 이 장소 제공할 때도 그랬고, 순수히 준비가 됩니다. 허락이 됩니다. 성만찬 준비할 객실을 요구합니다. 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수는 그 당시에 표적의 대상입니다. 가장 귀찮은 사람이요, 미워하는 사람이요,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만찬을 베풀겠다고 객실을 달라 했을 때요, 이 객실 제공하는 것도 보통 힘들지 않습니다. 대단히 힘이 들어요. 존경하고 선망의 대상이고 아주 우러러보고 하는 사람 같으면 쉽겠지만은, 아주 이단자를 몰리고 예수님의 그 행동 하나하나를 저주하고 모욕하고 핍박하고 이런 와중에 객실을 달라 하면은 이 사람도 잘못하면 미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돌림을 받을 수가 있고, 저 사람이 예수에게 객실을 내주었다? 환영받을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내줍니다. 준비까지 다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신은의 날에도 여러분요, 반드시 하나님은 감동시킬 자를 감동시키고요, 역사할 자에게 역사를 하게 합니다. 절대 그러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거기에 쓰임받는 종들에게는 축복입니다. 악하게 쓰임받는 것은 말할 수가 없지만 정말로 선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자는 정말로 축복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 장소가 마가다락방이 되고요, 성령 강림하는 장소가 됩니다. 놀라운 역사의 전환점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자, 그리하면은 자리를 베풀고 준비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리라. 다락방까지 제자들은 상상을 못했죠. 상상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숙소 하나를 구하기도 어려운 때 왜 그렇습니까? 예루살렘에는 장소가 없습니다. 방 구할 수가 없습니다. 세계 각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두 제자를 시켜서, 베드로와 요한이죠.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했더니 다락방을 하나, 큼직한 다락방 하나를 내줍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장소예요. 여러분, 마지막 날에도 우리의 역사 앞에 우리는 없기 때문에,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기 때문에 역사하는 때가 되면 주께서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상상을 초월한 일입니다. 있을 수가 없죠. 전혀 이거는 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주의 명령하신 대로 가서 하니까 여러 가지가 형통케 됩니다. 우리 16절 보세요.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의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할렐루야죠. 감사하죠. 이거는 아마 제자들이 참 난감했을 거예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줄 모르는데 주님의 시키신 대로 순종했더니 이런 좋은 장소가 예비되고 있었습니다. 만찬을 할 수 있는 거룩한 객실이, 좋은 객실이 준비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신은의 날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는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역사는 아버지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8절에 보면 두 제자는 베드로와 요한이라 그랬는데, 베드로는 부활 성도의 대표요, 요한은 변화 성도의 대표인데, 이분들도 주님 보시기에는 참 어립니다. 나이들만 모두 먹었지 전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저 따라만 다니고 그저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제자들이 한 시대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은혜 시대의 기둥이 되었거든요. 오늘 여러분, 우리도 이제 정말로 머지않아서 신혼의 날이 올 때에 신혼의 날에 큰 기둥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저물 때라고 그랬습니다. 저물 때. 자, 이를 좀 봅시다. 예수님 어느 날 돌아가셔야 된다고요? 6월절이죠. 6월절. 그러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수요일이죠. 수요일이죠. 수요일과 지금 목요일 사이에 이 사건이 벌어집니다. 내일은 내가 죽습니다. 예수님 죽습니다. 예수님 죽어버리면 성만찬 못하지요. 예수님의 6월절 양으로 죽여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베푸는데, 그러면 6월절 베풀고 바로 산에 가서 기도하고 바로 체포해서 죽습니다. 그러면 이날이 어느 요일쯤 되겠습니까? 다시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저 14장 1절에 보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틀이면 수, 목, 금 이틀 지나면 6월절 맞죠? 그러면 반드시 예수님은 6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그냥 잡혀 죽지 않습니다. 6월절을 지켜야 되는 제자들과 함께 지켜야 되니까 성내로 가서 물동에 가져가는 사람을 만나서 따라가서 우리 선생님의 객실은 6월절 지킬 방을 달라고 하라고 어디에 있느냐고 하니까 그 집에서 순수히 다 제공해 줬죠. 자, 제공해 줬어요. 자, 그러면 저물 때에, 여기 보니까 저물 때라 그랬어요. 자, 저물 때에 제자들하고 6월절 지키는 요 저물 때는 목요일이라 이 말이죠. 맞죠? 그래야 오늘 이리 좀 보세요. 오늘 성만찬 합니다. 무슨 날이에요? 목요일 오후에요. 성만찬하고 게세마네 동산 가지요. 그날 밤에 갑니다. 밤새 기도하다가 가룟 유다 만나 체포되죠. 밤새 고문당하고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6월절 절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절기를 지나게 됩니다. 자, 17절 보십시오. 저물 때 그 12를 데리고, 저물 때면 내일이 6월절이니까 오늘 잔치하죠. 지금요. 오늘 저물 때에 12를 데리고 제자들이죠. 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고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여러분요,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지금 6월절 잔치가 벌어지는데 이제 이 6월절 잔치가 벌어지고 이제 먹고 마시는 그런 도중에 예수님이 뜬금없이 이 말씀을 합니까?
분위기가 싹 가시겠죠. 이 축제 분위기가 되고 정말로 기쁘고 즐거운 6월절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자가 나온다 그러면 제자들이 기겁을 할 일 아닙니까? 제자들이요. 여기에 가룟 유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소리 할 때 가룟 유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가룟 유다는 어디 갔다 왔어요? 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 팔 걸 흥정하고 계약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웬만한 사람이면 이 소리 딱 할 때요 기절합니다. 난데 내가 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 팔기라고 돈 흥정하고 돈을 은삼십을 받는데 예수님은 이미 아시고 이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아주 기절할 일 아닙니까? 그런데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으니까 전혀 가슴에 철판을 깝니다. 전혀 요동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판다? 내가? 근데 내가 아무도 모르게 이 문제를 저질렀는데 예수님은 아시고 계셔? 자수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예? 자, 여러분 같으면 이 자수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내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해야 되는데 자수하면 역사는 안 이루어집니다. 이 6월절 날 예수가 죽기로 결정이 되어 있는데 가룟 유다가 자수해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자, 한번 봅시다.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6월절 참석하고 있는 이 사람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저희가 크게 근심합니다. 하나씩 한 사람씩 여짜오되 내니까 20절에 이르시되 12 중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자, 여러분 이런 좀 봅시다. 이런 쟁반에 예수님도 제자들도 같이 손을 넣고 먹는데 그 중에 하나라 그랬으니 이거 얼마나 분위기가 찹찹하겠습니까? 나도 예수님과 함께 손을 넣었는데 그러니까 같이 성만찬에 다 참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다 했어요. 자, 그러면 나와 함께 그릇에 손 넣는 자라 그랬으니까, 근데 그래도 전혀 누군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3장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떡 한 조각을 아마 소스에나 어디 찍었겠죠. 떡 한 조각을 찍어다가 가룟 유다에게 딱 줍니다. 어떻습니까? 이미 결정이 났죠, 이제는요. 여기서는 다, 자, 나와 함께 그릇에 손 넣는 자가 판다고 했는데 다 손을 같이는 넣었지만은 그래도 누구냐 이 말, 그래도. 그러면서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시편 110편입니다.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자, 원수를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그랬죠. 시편 110편에. 그 원수를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있으라. 이 말은 거기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 성천이다 했습니다. 원수를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주께서 내 주에게.
그러면 이건 다윗의 시인데, 하나님, 처음에 하나님은 하나님은 주예요. 내 주에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가 예수님 주에게, 주께서 내 주에게 원수를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심판하기까지 보좌 우편에 앉았으라. 그 말씀 이루기 위해서 주님 성천했죠. 그래서 기록된 대로 감다이 보좌 우편에 갑니다. 그런데 나를 판 그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그런데 참 이 가룟 유다가 정말로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는데, 가룟 유다가 나지 않았다면 가룟 유다 같은 자가 또 하나 나와야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응한다고 되어 있는데 안 응할 수가 없죠. 그래서 시편 41편 9절에 내가 신뢰하던 바 내 떡을 먹는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해서 발꿈치를 들었다. 가장 가까운, 나에게 가장 가까운,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자가 이 가룟 유다거든요. 이런 말씀들이 응하기 위해서는 예수를 파는 자가 나오는 것이 말씀 응하는 것입니다. 근데 참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다는 건 참 저주 중에 이런 저주요, 불행 중에 이런 불행이 어디 있습니까?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제 여러분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분위기가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그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에 있다고 한번 해보십시다. 이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판다 그러면, 나와 함께 손에 떡 먹는 자 다 같이 떡을 집어서 먹었는데 도대체 누구냐 이 말이야. 누가 예수를 팔 자가 있겠냐 이 말이야. 그게 다 내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가룟 유다는 시침을 여러분 보세요. 이미 예루살렘까지 갔다 왔잖아요. 예수를 팔기를 다 하고 흥정까지 하고, 그런데 시치미를 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 요한이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6절에 예수님께 떡 한 조각을 찍어서 주었거든요. 이 사람이라고. 참 기가 막힌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차라리 이 사람은 출생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지만은, 그가 출생 안 했다면 다른 자가 이 대역을 맡아도 반드시 맡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말씀을 깨닫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을 이루는 역사를 하시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를 들어서 악역을 맡아서 악하게 서임받는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금요일 날 이제 성찬 이렇게 만찬 예식을 하는 광경이 다음번에 우리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님은 반드시 6월절 날 내가 양으로 죽는다고 하는 거. 지금 예루살렘에는 많은 양들을 잡습니다. 6월절 날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가 잡힐 그 본인이 양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우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해요. 이 세상 죄를 지우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루살렘의 그 양들은 죄를 지우고 가는 양이 아니지만은, 예수님은 많은 죄를 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죽임을 당하는, 이것이 6월절 날, 그 6월절 날 죽어야 출애굽 6월절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6월절은 천국 가는 출발이 되고, 구약의 첫 6월절은 가나안 가는 출발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의 역사를 따라서 새하늘과 새 땅에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선을 이루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응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